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 13절 말씀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네. 문을 좀 여시죠. 더우니까 좀 여시고 창문도 좀 여시고 저 뒤에 문도 확 열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밀레도에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전에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초청하여서 함께 이별을 해요. 이별. 놔두세요. 고대 사회에 한번 얼굴을 보고 다시 헤어지고 나면 다시 만날 날은 사실 기약하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3년 동안 애써 섬기던 에베소 교회에서 이제 장로들을 불러서 함께 인사를 나누는 장면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이게 심상치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면서 헤어지는 거예요. 내가 가는데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리고 있지만 나는 내 생명 아끼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에베소의 장로들과 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에베소 장로들이라면 어떻겠어요? 어떤 마음이겠어요? 바울 선생님, 안 가면 안 되겠어요. 이렇게 위험한 길을 왜 가려고 그러세요? 우리 에베소 교회에서 조금 더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설교해 주시고 좀 남아 계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요청을 안 했겠어요? 분명히 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사도 바울은 내가 갈 길, 내가 죽음을 각오하더라도 나는 가겠다 이러면서 배에 올라타는 것입니다. 장로님들과 서로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이별을 해서 이제 배를 떠났어요. 이 배는 순풍을 타고 2, 3일 만에 두로라는 지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진주로 와야 되는데 저기 인천 앞바다에 도착한 거예요. 도착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자들을 찾아보니까 거기에도 예수님 믿는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두로에 있는 제자들도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기를 분명히 가면 큰 봉변을 당할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가지 말라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가는 길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배를 타고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진주까지 오기 위해서 목포쯤 되는 곳에 배를 타고 내렸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육로를 따라서 가이사라라는 곳에 중간에 좀 도착을 했는데 가이사라라는 곳에는 누가 있었냐면 빌립 집사님이 계셨어요. 빌립 집사님은 누구냐면 처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7명의 집사님을 세운 적이 있었죠.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처음에 돌에 맞아 순교당했던 스데반 집사님과 동료예요. 같은 집사님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빌립 집사님을 만났는데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로 20년 전에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현장에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 그냥 애들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세요. 왔다 갔다 해도 괜찮아요. 내버려 두시면 돼요. 돌에 맞아 죽는 그 현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때 청년이었죠. 청년은 주도적으로 그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스데반이 죽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에 대대적인 핍박을 가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빌립 집사님은 그 핍박을 이기지 못해 오늘 이 가이사라로 피신을 와서 거기에 정착했어요. 20년 만에 사도 바울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빌립 집사님은 그 가정에 4명의 딸이 있었는데 4명의 딸이 얼마나 믿음이 좋고 신앙이 잘 성숙했는지 예언을 하는 딸들이었어요. 자, 거기에 그 집에 며칠 동안 여러 날 머물고 있는데 선지자 중에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그 집에 찾아와서 사도 바울에게 예언을 하는데 사도 바울의 옷에 끈을 풀어서 자기 손을 막 묶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발을 막 묶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끈 임자가 이와 같이 결박되리라 이러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만 하면 이제 큰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걸 이렇게 선지자도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듣고 그와 함께 일행으로 있던 누가와 그리고 빌립 집사님 그리고 그 집에 4명의 예언을 하는 딸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 모두가 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을 말리는 거예요. 가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예루살렘 올라가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말리고 있는데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대답을 해요? 오늘 13절 말씀에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나는 죽을 것도 각오하고 있다. 이러면서 길을 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려는 길은 고난의 길인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그 길을 사도 바울도 알고 있고 또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죠. 한 부류는 바울이 가려는 길이 고난의 길이기에 위험한 길이기에 그것이 걱정이 돼서 그 길을 가지 말라고 반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물론 그가 알게 된 것도 성령께서 알게 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비밀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지 말라고 막고 있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 당사자는 고집스럽게 그 길을 가려고 하는데 본인도 알아요.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가야 하는데 그 여정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큰 고난을 당할 것인지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굳이 그 길을 가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주어진 본문에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의미들을 좀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첫 번째는 과연 무엇이 옳은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옳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그것이 옳다라고 분별할 수 있겠어요? 오늘 이 두 부류의 사람들 걱정하면서 사도 바울이 가는 길을 가지 말라고 막는 사람들의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안타까움이고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분명 가서 환난을 당하고 핍박당한다는 것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뜻이지만 그 길을 막는 것은 누구 뜻이에요? 내 뜻이에요. 내 마음이에요. 사도 바울 가지 마십시오 라고 애틋하게 사도 바울의 지금 그 발목을 잡는 사람들은 내 생각이에요. 내 마음이라고. 내 마음. 그러나 뜻을 굽히지 않고 고난의 길이 할지라도 고집스럽게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도 바울은 그가 가려는 이유가 뭐예요? 생명을 걸고라도 그 길을 가야 하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고난을 뛰어넘고 모든 사람이 나를 막고 그 길을 막는 그 인정어린 그 권고를 뛰어넘는 아주 소중한 가치가, 너무나 고귀한 가치가 사도 바울에게 있는 거예요. 그 고귀한 가치가 뭐예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인 거예요. 사명. 무엇이 옳은가를 분별할 때 여러분 생각하세요. 그것이 과연 사명인가? 사명은 생명을 걸고라도
해내야 하는 거예요. 지켜내야 하는 것을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만류하는데도 그 길을 갔어요. 그런데 그 결론이 어때요? 그는 예상대로 예루살렘에 가자마자 결박이 됩니다. 그리고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끌려가게 돼요. 로마에 가는 길도 그 길이 순탄하지가 않아요. 폭풍우도 만나고 독사에 물리는 순간도 있었고 또 배가 파선해서 죽음의 위협을 당하기도 해요. 그렇게 고집스럽게 로마까지 갔는데 로마에 가서도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려요. 사실 결과만을 놓고 보자면 다른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며 얻었던 그런 복음의 열매보다 로마에서 복음을 전한 열매는 그다지 커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가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그 길이 잘 갔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주께서 받은 사명, 그 길을 위해 생명을 걸고 갔던 이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 길이 황금길이 아니더라도, 그 길이 고난의 길이더라도 순종하며 그 길을 따르고 있다는 거, 사명자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스스로도 과연 우리는 나의 유익을 위해 길을 가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원하는 그 길을 내가 가고 있는가, 우리 이것을 분별해야 돼요. 그러면 두 번째, 오늘 우리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엉뚱한 사명에 길들여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엉뚱한 사명, 사실 굳이 사명이라고 말해도 말할 필요가 없는 거기에 사명을 거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날 시대는 정보화 사회예요. 정보화 사회, 여기에 길들여진 거예요. 수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접하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정보화 시대에 사는 법을 우리들 스스로 터득하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남이 하면 나도 해야 돼요. 정보가 오잖아요.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했다, 정보가 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가면 나도 가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입으면 나도 입어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 같이 유행을 따르는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드물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주 유행에 민감한 사람들이에요. 옷을 입는 거나 행동을 하는 거나 음식을 먹는 거나 TV를 보는 거나 영화를 보는 거나 아주 유행에 민감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유행에 민감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남들보다 내가 더 즐겁길 원하는 거예요. 남들보다 내가 더 행복하길 원하는 거예요. 남들보다 내가 더 잘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다른 자녀들보다 공부를 더 잘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더 예뻤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 마음의 중심에는 상대적 빈곤감이 있는 거예요. 상대적 빈곤감.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못한가? 수많은 정보를 접하면서,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잘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카톡하고 여러분 페이스북하고 거기에 사진도 올리고 글도 올리고 하잖아요. 주로 어떤 내용들이에요? 그 내용들이 너 여기 가봤어? 이런 거잖아요. 주로 너 이거 해봤어? 주로 이런 거예요. 주로 자랑하는 거예요. 멋지게 보이고 싶고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갈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여주고 나면 또 답글이 오잖아요. 부러워요. 너무너무 좋아 보여요. 그럴 때 우리는 너무너무 행복해 하잖아요. 사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자기 희생, 내 희생보다는 나를 자랑하고 나를 선전하는데 더 많은 사명을 가지고 있는 시대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그렇게 길들여져 있다고요. 이미 더 가지고 더 누리고 싶은 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사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미 세상에 중독된 것이죠. 혹시 지금 목숨이라도 걸고 여러분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즐기는 일에 여러분 목숨을 걸 수 있어요?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우리가 길들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삶의 주변에는 목숨을 걸 만한 가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나 스스로 즐거움을 위해서 뭔가를 쫓아가는 일들도 사실은 거기에 내 목숨을 걸 만큼 그렇게 가치 있는 일은 아닌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사명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하길 원하시죠? 여러분 건강한 것도 여러분 사명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싶으시죠? 여러분 행복하게 지내는 것도 여러분 사명이 아니에요. 단지 이 모든 것들은 사명을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도구일 뿐이에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한 도구예요. 도구. 도구와 사명을 여러분 헷갈리지 마시라고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현상이 그런 거예요. 내게 유익이 되고 내 욕심을 채우는 일에는 스승이 많아요. 배울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 따라갈 곳이 많아요. 그러나 진리에 대하여 귀를 닫아버리고 허탄한 이야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생명을 걸고 쫓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의 현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확실한 사명이 있어요. 확실한 사명. 사명은 생명을 거는 거라 그랬어요. 생명을 걸고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사명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생명을 걸 만큼 가치 있는 것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생명을 걸었다면 생명을 얻어야죠. 그죠? 내 생명을 걸었다면 누군가 생명을 얻어야죠. 그 정도 가치가 있어야 생명을 걸 만한 사명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사명을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받은 사명은 무엇입니까? 똑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도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은 다른 것이 없어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해서 한 생명, 한 영을 살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나의 마음,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어디에 가장 많이 쏟아붓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그 일이 하나님의 일, 복음의 사역과 상관이 있는 일인지, 아니면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인지, 아니면 완전히 나를 위한 일인지, 나의 계획이고 나의 뜻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렇다면 그것은 엉뚱한 사명이에요.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생명을 걸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과 같이 그가 가는 길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오늘 13절 말씀에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아멘. 주님을 위해 죽음이라도 각오하고 그 생명을 걸고 달려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생명을 걸므로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날 것을 여러분 기대해 보시라고요. 이보다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생명을 걸고 누군가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디에 있어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한 생명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여 생명을 얻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은 황금 연휴 주간, 다음 주 초까지 온 국민들이 이 황금 연휴 주간을 어떻게 지낼까. 이미 공항은요 수많은 인파로 북적거리고요.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고속도로 길이 엄청 막힐 것이고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며 왕래할 거예요. 어제 뉴스에 보니까 적어도 3천만 명의 사람들이 왔다 갔다 왕래할 거래요. 와, 이런 황금 연휴의 시간에
주님을 위해 어떻게 수고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가지고 과연 주님을 위해 내가 이 귀한 시간을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여러분 고민 한번 해보셨어요?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한 이 나라를 살려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을 대통령이 살리는 게 아니에요. 국회의원이 살리는 게 아니에요. 누가 살려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자들이 이 나라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주 땅에 살고 있는 한 이 도시를 살려야 할 사람들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내가 이 진주 땅을 살려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사랑교회 성도인 이상 우리가 한사랑교회 성도들과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살고 함께 죽고 사명 공동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특별히 이 한 주간 주님을 위해서 멋지게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삶 멋지게 헌신하고 한 생명,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